조각 시체로 인한 이스라엘 한 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 동쪽 상잔의 비극이 오늘 본문의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전쟁에서 연합군이 22,000명 죽으면서 패배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18,000명이 죽으면서 동일하게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이 600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이 충격을 받으면서 전쟁에 패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사기 20장 47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죠. 시작.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사실 연합군이나 베냐민 지파 모두 이런 비극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베냐민 지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본문 12절에서 보니까 어찌된 상황인지 묻습니다. 옳은 태도이죠. 모든 일에 처음은 어찌된 상황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찌된 상황인지를 묻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마땅히 베냐민 지파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악이 너무나 중하면은 중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약하면 약한 만큼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이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조사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요,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사는 곧 그 비루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고 하니.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의 문제는 뭐였느냐면은 그냥 진상조사에서 그 문제의 원인된 것을 제거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오히려 두둔하고 나서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제일 먼저 전쟁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대단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이겼던 그 민족이 너무나도 조그만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패배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전쟁의 패배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십니다. 취하지 말라 한 노량물을 훔친 아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적발하게 됐고
그 아간을 처형시키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근절하게 되니까 다시 치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냐민이 동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게 됐죠. 자기 민족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섣부른 행동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은요, 인생에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 하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들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그 성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성을 지을 만한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못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먼저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10,000명이 10만 명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 10,0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화친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계산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열받았다고 성급한 판단을 하면은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싸울 능력이 안 되면 화친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 속에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군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은 레위인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레위인이 자기들이 두둔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무척대고 레위인 말 듣고 흥분해서 4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는 것, 그것은요, 올바른 순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이 과연 성실한 사람인지, 그에게 또 불신앙과 부도덕한 삶의 모양은 없었는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의 말만 듣지요. 레위인의 말만 듣고 그냥 군사를 모집해 버립니다. 첩이 죽긴 죽었는데 죽은 가정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팩트는 뭔지, 그리고 프로세스는 뭔지, 컨텍스트는 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합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그런데 간음 같이 했던 남자는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는요, 항상 이런 요소가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쪽 말만 듣고 그냥 우리가 감정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일 없었는데 싸웠어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싸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는데 왜 다툽니까? 이웃과 이웃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아니하고 친구와 친구가 문제 가운데 거하고, 여러분, 성도 간에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싸울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컨텍스트를 보지 못하게 하는 레위인 때문에 싸운다는 것입니다. 다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에 레위인이 있어요. 레위인.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레위인은 미혹의 영에게 쓰임받은 존재예요. 미혹의 영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단에게 미혹당한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고 상황을 부풀려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의 영인 사단이 다가가서 하는 이야기가 선한 딸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일부는 맞았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에 응답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통하여 심판을 허락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레위는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레위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에는 포함되었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안에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제사장 지파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죄된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거룩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그는 척을 두는 탐욕과 욕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제사장이 척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척을 화나게 만들어서 집을 나가게 만드는 폭력적 내지는 아나무인의 인생을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게 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 번째, 그는 기부와 비루들이 엿보이고자 할 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척을 그들에게 내주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 고향에 돌아와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엽기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상황을 호도하고 감정에 불을 질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위인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팩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캐치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살수록 느끼는 것은요,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100% 선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100% 악함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 절대 악은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선은 하나님이시고
절대악은 사탄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은 절대 선도, 절대 악도 가진 자가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놓지 않고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기 때문에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헷갈리잖아요. 저 사람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 판단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과 대립의 줄다리기 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보는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도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어요. 과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저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문제나 우리가 확신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바울을 보게 되면은 그가 변화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로마 제국 전체까지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행동,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그 잘못된 행동들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다까지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지 아니하면 또 다른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팔 자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이해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베냐민 두 부류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객기와 고집 그리고 미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당해야 됐습니까? 40만 명을 둘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부른 군대 중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냥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소모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모전에는요 승리가 없어요.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연합군이 승리했지만은 그 승리는 미완의 승리입니다. 12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동족의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응답했다면 레인과 같은 이스라엘 내외 제사장 개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부와 비유들이 제거됐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제사장, 레위인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한 개혁을 원하시는구나. 충분히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성애를 하는 저 비유들을 하나님 없애는 것이 하나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나갔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와 연합군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연합군대 베냐민 지파와 같은 갈등 구조, 또 아픔, 또 섣부른 판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손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올곧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아픔은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대로 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피하지 아니하면 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감정 잘 다스려야 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는 영어로 보면은 가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보호하다예요. 보호하다. 그러니까 보호하다는 측면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은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토기와 같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감정의 극단 속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 아내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형제 자매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남편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내 마음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보호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거리가 되면은 그 인생은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연합군과 베냐민 양자에 모두 다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를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4차원이야.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대상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삶에서 성숙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성숙지수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사단의 미혹거리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 성숙지수는요, 잘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세계에서는요, 쩍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너랑 안 놀아. 그래요. 나 너랑 안 놀아.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삶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유치하죠. 그 이유가 사탕 안 줘서 안 놀고, 그네 너만 탄다고 안 놀고, 어제는 나하고 친했는데 오늘은 다른 애와 친하다고 안 노는 거죠. 그게 아이들 세계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아이들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어른 세계에서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적이 많습니다. 또 안 노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대적으로 적이 많은 사람인가? 나하고 안 노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고립이에요. 왕따 당한 기억이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요, 왕따를 당하는 건 왕따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럽 땅에서 아시아 인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립될 수도 있어요.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유들 말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보편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인생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보면은 이 성숙하지 못한 성급한 판단이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의 말씀을 다 정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 아니죠. 내 입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그의 아픔을 생각하고 수용하려는 마음, 거기다가 견딤. 여러분, 내가 선하면 완전히 선합니까? 나에게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를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선하세요? 선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선하다고 고백하신다면 100% 선합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눈에 비치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악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좋은
하게 해주었습니까? 우리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 100%다 악합니까?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도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선하면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이걸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악하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선함은 무엇인지 그 선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요소는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를 본받아 다른 사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판단 미스를 기하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만남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내 마음이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 악한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실 때 두 곡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평화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호돼야죠. 깨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 지수는요, 내가 잘 받아들이고 견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뜨릴 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합니다. 주는 평화.